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독일의 거리를 걷다 보면요, 이 특이한 벽돌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가로 세로 10cm의 황동판으로 덮여 있는 그 돌이에요. 그 위에 여기에 살았다 라고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는 그 사람의 이름, 또 생년월일, 사망 날짜, 이런 것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독일의 군터 뎀리라고 하는 예술가가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돌이에요. 희생자가 살던 집이나 그 사람이 일하던 그 곳 앞에 이 돌을 두고 그 이름을 슈털퍼슈타인이라고 붙였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 돌에 걸리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곳에 적혀 있는 그 글, 그 사람 한번 살펴보면서 그 희생자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만든 것이거든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만 한 5,000개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희생당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 전체로 치면 한 48,000개 정도의 슈톨퍼슈타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이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튀어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이 작가도 실제로 이것을 만들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걸리고 머리가 걸려서 거기에서 한번 그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걸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면요, 독일인들이 어떤 특별한 날, 희생자를 기리는 특별한 날에만 그 희생자들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지고 뜨겁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에 그 잊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또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죄가 떠오르고 우리의 옛사람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라고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어느 때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고 배우고 유대교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같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편지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의 실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악한 것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몸을 보세요. 어떤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수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담낭 떼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담낭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거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다고 해서요,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시기 전의 사람,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죄 아래 있지 않았나요? 아니거든요. 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그럼 죄 아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죄 아래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게 뭐냐?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이 말씀에 바울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랑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은 자랑하겠어. 그런데 고난당한 것, 환난을 겪은 것, 어려움을 처한 것, 이것 자랑하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우리가 이 환난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뒤에 그 과정을 보면요. 이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이 연단이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 중에도 학교 가서 배우기 위해서 막 10리, 20리 막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에게 저희 그 아이들도 10리, 20리 걸어가라 그러면 막 정말 나쁜 아빠라고 저를 막 말할 텐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10리, 20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배움을 위해서 걸어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어린 나이에 그 4km, 8km, 거의 10km 되는 길을 걸어갔다 오며 그 자체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 인내하면서 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걸어 다니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겪어봤어요. 어려운 시간들 이겨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우,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럼 누군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처럼 힘이 빠지는 말이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처럼 힘 빠지는 말도 없어요. 왜냐? 다들 잘하고 싶거든요. 다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너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위로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해봤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랑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근거가 명확해야 그것이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믿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보면 바울이 환난을 자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더 분명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시는데 그게 어떻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똑부러지는 해답을 주시던가, 내가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돈이 생기던가, 아니면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던가 해주셔야지 그게 명확한 것이지 구체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힘이 되고 구체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을 구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잘 맺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를 끝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돈과 사람들이나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을 바라는 사람.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각자의 상황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역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말씀은 실제하는 것이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이념과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능력이에요. 이 사랑은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간이나 성탄절이나 특별한 절기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교가 주장하는 그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 그 구원의 길이 다른 명확한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우리가 뭔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가게 앞에 휴대폰 공짜 적혀 있는데 그거 진짜 공짜 아닌 거 아시죠? 사실은 내가 더 내야 돼요. 낼 게 있어요. 진짜 공짜 아니에요. 요금으로 다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도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 만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라고 착각한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그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종교적인 사람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길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없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환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느냐? 여기에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세상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것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이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 성령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감당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 환난까지도 자랑하며 환난까지도 이겨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도 즐거워하며 환난도 이겨내는 그 소망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